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이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킬 것은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을 했죠?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왕들의 이야기인가 하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상하에도 왕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 상하에는 남왕국 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하고 차이점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역대 상하에는 유다의 왕들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역대 상하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예레미야하고 누가 더 앞서 살았던 사람이죠? 에스라하고 예레미야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먼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먼저 살았던 사람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본 사람이고 에스라는 나중에 다시 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 사역을 한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먼저 사역을 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가 역대 상하보다 한참 앞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배운 교훈은 이겁니다. 사람은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느끼고 배운 교훈이 그겁니다. 사람은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 먼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은 사람이었는데 늙으니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왕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늙었을 때는 한 70세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70세도 굉장히 젊지만 다윗 왕 때는 70세 같으면 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좀 빨리 쇠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풍찬노숙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다윗이 빨리 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년의 다윗은 추위를 많이 타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 옆에서 같이 자도록, 같이 자면 좀 따뜻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예쁜 처녀 하나를 구해서 다윗에게 넣어 주었어요. 그 처녀의 이름이 뭐죠?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다윗 왕을 잘 보필하라고, 또 특별히 잠잘 때 춥지 않도록 옆에서 따뜻하게 해주라고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하고 성적인 관계는 전혀 맺지 않았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적인 관계는 맺지 아니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지킬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비삭과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왕이기 때문에 뭐 왕이 첩 하나 더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도 말 안 하죠. 그런데도 다윗이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아비삭을 취해서 또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랬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신하들이 참 노인네 주책이네 뭐 그러면서 흉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다윗이 의도적으로 더 조심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지킬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도 이 면에서는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도 지킬 것은 지킬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인에게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켰죠. 요셉도 이런 면에 있어서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면에 있어서 그렇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3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먼저 아내를 보내고 이제 너무 외로웠던지 어느 마을에 가서는 창녀 한 명을 보고 이제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창녀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며느리였어요.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아도니아를 통해서도 역시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인데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길르압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것을 보아서는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넷째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이지만 태어나기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지금 첫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생존 아들들 중에서는 지금 첫째 아들이에요. 솔로몬 왕은 여러분 다윗의 몇째 아들이었죠? 솔로몬 왕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밧세바가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근데 그 네 아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몇째냐? 첫째가 아니고
넷째예요. 그러니까 열째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결국 왕이 되죠.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이름이 나와 있는 아들만 19명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아들만 19명이고 소실들의 아들들은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실들이 낳은 아들들까지 하면 아마 30-40명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다음 왕으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 말씀은 역대상 28장 5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이 한 말인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랬습니까?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도니아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왜 왕이 되려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보시는데 일단 이 사람은 생존 장남이었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그래도 제일 위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진짜 미남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앞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도 여러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긴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인물이 잘생긴 것은 이거는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인물이 좋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그렇고 또 아도니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물이 차라리 좀 못났으면 왕이 될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인물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 우리 저 왕자님은 인물이 너무너무 좋아. 완전히 저 아드님이 이 다음에 왕이 될 것 같아. 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압살롬도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고 이 아도니아도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으로 이미 사실은 다 선택되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것이죠. 인물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 번도 다윗이 이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도니아가 책망받을 짓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은 책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였을 때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퍼만 했습니다. 아들 이런 거 슬퍼만 했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불러다가 책망하거나 혼을 내거나 그런 기록이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책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책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다윗이 젊었을 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 지은 것을 자식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마 자식들을 책망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자식을 책망하지 않으니까
자식 교육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호되게 책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책망하지 않고서, 야단치지 않고서 자식을 여러분 바르게 절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책망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벌써 막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도 다윗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책망할 줄을 모르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문제도 결국은 뭔가 하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것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은 뭐가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도 그거 다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면에 있어서는 요나단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의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여기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희망상, 내 바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실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이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압과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하기도 했지만 다윗의 뜻과는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결국은 누구였습니까? 이 요압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였죠. 근데 다윗 왕이 그 전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은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였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엄청 큰 슬픔을 주었습니다. 또 이 압살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냥 죽이고 말았어요. 대화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 왕이 엄청 많이 슬퍼했죠. 다윗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할 때는 되게 충성도 잘해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행동함으로 다윗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도 이 요압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의 편에 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제사장 사독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이 두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아달과 그리고 사독. 그런데 한 사람은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한 사람은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은 왜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왜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도니아를 지지한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어떤 인간적인 면 그리고 당시 어떤 상황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한 것이고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야. 그걸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죠.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추방당하거나 죽임당하고 다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상황이나 인간적인 면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완전히 왕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외모를 보고 또 그의 어떤 말주변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마 그를 왕으로 지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결국 최종적으로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판단한다고 해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위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것도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킬 것은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